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읽어보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요, 이스라엘의 바로 남쪽에 위치해서 이스라엘과 서로 인접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어요. 자, 잘 봐요. 유다 나라는 남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어요. 원래 이 두 나라는 한 나라였어요. 어디와 비슷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셨어?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기 이전에는요, 이 두 부족 사이에 적대 관계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2장과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죽은 뒤에 저들 사이에 알력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는 에브라임의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요.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서로 간에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북쪽에는 김일성 세웠다는 얘기예요. 급기야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뒤에 통일 왕국은 결국 두 나라로 분리되고 말았어요. 북쪽은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남쪽은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나라 이름을 유다라 이렇게 칭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남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뒤로요, 그 이후로 두 나라 사이에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돼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북쪽 거시기들이 러시아로 파병됐어. 러시아에 총알바지로 다 나갔어. 근데 우리나라에서요, 북한에다가 방송을 해. 지금 너희들 총알바지 나가가지고 너희들 다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 그들이. 자,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볼 건데요. 열왕기상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2장 몇 페이지냐면 열왕기상 12장 18절로 19절인데 535페이지 앞에서 페이지로 얘기해 주면 훨씬 좋아요. 자, 열왕기상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읽고 덮지 마세요. 계속 좀 볼 거니까.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12장 18절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예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위에는 다윗의 집을 쫓을 자가 없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아멘. 자, 그 다음 쭉 더 가서 열왕기상 14장 30절 말씀. 14장 두 장을 더 넘겨보면은 14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장 7절을 봅니다. 15장 7절만 시작.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 계속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더 봅니다. 성경 이걸 읽어야 돼 이렇게. 자, 1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친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과 아람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람몬의 아들 벨하닷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벨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들을 치저해 이음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기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다르사에 거하니라. 자, 한 절 또 봅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서 열왕기 하를 봅니다. 열왕기 상에서 조금 가면 열왕기 상 다음에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 14장.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열왕기 하 14장 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14장 8절부터 14절까지. 자, 시작. 아마사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사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행역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느니라. 네가 애독을 쳐서 파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사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사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베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베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국관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모든 사람을 불보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멘. 이건 기록사항인데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창건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보암이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보암은요, 봐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뒀어요. 잘 안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요, 네이지파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네이지파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가 지명에 세워놓고요, 임의로 절기들을 정해가지고 지키게 해요. 말도 안 돼요.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앞으로 갑니다. 다시 열왕기상 12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봐야 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읽어봐야 돼요. 12장 28절부터 33절, 536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어요? 네. 536페이지 12장 28절부터 33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전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리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달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8번째 달 그 달 15째 달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봐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제사 지내. 우상에게 절해. 누가?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김일성이가 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 어쩜 그렇게 우리랑 비슷하지 않은지. 우상 숭배도 저런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 뒤에 북방 이스라엘 왕국은요, 가나안의 종교였던 바알 종교를 끌어들였어. 선지자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종교와 바알 종교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대결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기도 대결을 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 850명 다 쓸어 멸절시키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요, 점점 더
이런 일로 인해서 간격이 넓어지게 됐어요. 아무튼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형제 국가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라고 간주해왔어요. 지금 북한이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앞잡이 뭐 해가면서 그들은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같은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모스가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전했을 때에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요, 남쪽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멸망한 이유가 뭘까?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남쪽과 북쪽을 구분해서 이야기했어요. 북쪽은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자,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럴까? 유다의 특별한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거짓 유혹에 놀아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야. 유다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방 나라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저들이요, 의문에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 즉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침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멸시해버렸어. 지침서대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 그것은요, 저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의 잘못된 바르지 못한 관습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라고 그 기준으로 율법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율법이 정해놓은 그 기준대로 살지 않고요, 율법 없는 이웃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율법의 대강령이 있어요. 율법의 대강령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봐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뭐야?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10주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나오는 거짓 것을 우상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우상을 따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문맥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요.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말하고 거짓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오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말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아모스가 의도하고 있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모압의 재판장이나 방백들이나 유다의 왕이나 방백들이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거야.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3장 몇 페이지냐면 971 다 찾으셨어요? 아멘? 아멘? 우리 쌤 찾으셨어요? 13장, 아니 이사야서 3장 12절부터 15절 971. 다 찾으셨으면 자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부모를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구나.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짓밟았어요. 이른바 사회적 불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옆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돕고 나누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그 일을 하잖아요. 아멘? 이 일이 작은 일 같은데 대단히 큰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으면서 빼앗고 학대하고 짓밟아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유다 나라도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똑같아요. 똑같아. 다음 기회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이야기할 건데요. 심각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궁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유다 나라를 보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씩이나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왜 일본에 얽매여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져버린 촛불이 된다든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든지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혜를 저버려요.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명목상의 신자가 그냥 말로만 신자, 말로만 교인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 주님의 심판의 그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은 자에게는요, 오히려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적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웃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남김없이 다 떨쳐버립시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주로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섭섭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럴수록 더욱더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